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엘리야가 이제 당시 부왕국왕이었던 아합과 왕비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 제사장들에게 이제 누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시험해 보자고 하면서 갈멜산에 이제 모은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바알 제사장들이 먼저 번제물을 이제 그들의 신에게 바쳤죠. 바알 제사장들이 이제 바치면서 바알이 불을 내려가지고 그 번제물을 태워주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바알 제사장들이 온갖 행위를 다하면서 바알을 불렀지만 바알에게선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자 이제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드디어 나서가지고 이제 그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제물을 올린 다음에 제단에다가 그 아주 물이 차고 넘치도록 붓도록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 내용이 33절과 34절 내용 다시 보시면,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불을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웬만한 불로는 번제단에 올려져 있는 제물이 아예 탈 수가 없는 환경들을 다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르죠. 37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옵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번제단을 쌓아놓은 거기 위에 올려놓은 제물만 이렇게 태운 것이 아니라 나무와 돌과 흙까지, 심지어 도랑까지 다 말려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죠. 이제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드디어 하나님께 반응을 합니다. 3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엘리야가 사람들에게 바알 선지자들이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그들을 다 기손 시냇가라고 하는 곳으로 끌고 가지고 거기서 다 죽여버리도록 만듭니다. 40절 마지막 절이죠.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냇가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가 엄청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들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영적 전쟁을 해가지고 싸우고 승리한 놀라운 사건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하는 이런 것이 사실은 이제 이 본문을 읽을 때만 느껴지는 것이고, 오늘 그 찬송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내용의 찬송가가 준비가 되었었죠. 그런데 저는 이 갈멜산 사건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그런 승리의 노래보다는 좀 다른 측면을 좀 이렇게 바알 제사장과의 승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예배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생각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그 예배드림의 내용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사건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에 하나님을 전혀 예배하지 않고 바알만을 예배하고 살았던 그 바알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준다고 믿고 살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보여주냐면 참으로 예배해야 할 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려져 있는 모든 제물들을 이렇게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경험하게 하죠. 그걸 경험하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그분만이 진짜 우리가 믿고 의지할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목도하고 그분을 우리의 입술을 들어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찬양입니다. 그냥 곡조 있는 어떤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일날 또 새벽 기도에도 찬송가를 부르지만 그 모든 찬양은 무엇이냐? 정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입술을 통해서 마음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부르는 노래, 그것이 바로 찬양인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늘 많이 하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찬양을 부를 때 할 수 있는 대로 큰 소리로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최소한 찬양을 부를 때 내 목소리가 나한테 들릴 정도의 소리로는 찬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입술만 뻥긋뻥긋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셨던 것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 경험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어떻게 입만 뻥긋뻥긋하겠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복음성가가 됐든지 아니면 찬송가가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할 때는 우리의 온 몸을 다해가지고 마음을 다해가지고 힘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을 할 때 그렇게 찬양을 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변 분들도 함께 느끼게 만드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목회자 컨퍼런스 같은 데 가면 정말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거기 오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함께 찬양할 때 보면 그 주변의 목사님들이 하는 큰 소리로 하는 찬양 때문에 제 마음도 같이 뜨거워지는 것을 참 많이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의 목소리를 내서 그냥 찬양하고 마이크 앞에서 인도하는 분이 마이크 소리 나오는 그 찬양만 들으면 그게 별로 그런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함께 찬양해서 막 찬양하기가 뜨겁잖아요. 그런 그 뜨거움이 나에게도 그대로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기를 여호와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확인했잖아요. 확인해서 크게 찬양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그렇게 찬양하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찬양하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단순하게 그것으로만 다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백을, 그런 찬양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합니까? 엘리야의 지도를 따라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모두 끌어다가 어떻게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우리의 입술을 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훌륭하십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자신들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라고 믿고 따르고 의지했던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로 데려가서 다 죽여버렸던 것처럼 이제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내 삶의 모습을 죽여버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의 모습들, 내 탐욕과 욕심과 이기심 속에 살아갔던 나 옛사람을 죽여버리는 일들을 행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시대 엘리야 시대만 그런 걸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다 보여주죠. 가장 먼저 보여줬던 것은 예수님께 제자 베드로를 부르실 때의 상황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다른 쪽으로 그물을 던져봐라 했을 때 수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제자 베드로가 했던 고백은 뭐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시옵소서. 그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을 때 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그 얘기는 뭐예요? 과거의 자신의 삶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그걸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그들이 믿고 따라야 될 그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을 목도하고 나서 제자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상황들을.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확인하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일들을 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로버트 베일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어떤 책이 있냐면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예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예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배의 중요한 요소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경외와 존경심으로 압도되는 감각을 되찾을 때까지 우리는 올바른 예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압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지 않고는 진정한 예배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갈매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의 내용인 거예요. 압도당함은 우리에게 예배의 출발점으로 삼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데 완성은 무엇으로 되어지느냐?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옛사람을 버려버릴 때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압도적인 어떤 역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나요? 이 땅에 지금 현재 살면서.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그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면서 엘리야 시대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예수님 복음서 상황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압도적으로 역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를 압도하신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압도적으로 우리의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할 뿐만 아니라 과거 우리가 잘못된 습관, 옛사람의 모습들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온전히 버림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